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극적 전환, 극적인 변화를 한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멀고 또 여러 과정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극적인 변화의 스토리를 우리는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이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 모델로 많이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은 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정체성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도 바울의 삶이고요. 이 세 번째로 그의 깊어가는 인생에 대한 변화, 깊어가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그 변화의 과정을 전체를 다 살피자면은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그 변화의 과정,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약 성경의 순서대로 따르자면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 이런 고린도 전후서 이런 순서로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가 쭉 12개의 서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이 순서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낸 역사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역사적인 순서는 신약 성경의 순서와 좀 다릅니다. 역사적인 순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지금 정리한 이 12개의 서신의 순서는 제일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이게 제일 먼저 쓴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 다음이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그 다음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그 다음이 옥중서신이라고 여겨지는 감옥에 갇혀서 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 전서, 그 사이에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순서로 쓴 서신을 배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약 성경 순서하고 조금은 다르지요.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인식, 정체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기술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어지는, 성숙해져가는, 익어가는 삶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이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해당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라든지 재직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는 측면을,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자기 정체성의 변화는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자기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이 처음에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요.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회심하기 전.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묘사한 성경 구절들을, 그 역사적인 기록의 순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그가 자신의 삶, 인생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인생관, 깊어가는 인생의 변화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빌립보서, 디모데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으로 일컬어집니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지요. 근데 이게 뭔가 장례식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본문으로 삼고 나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죽을 날 가까워 왔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 죽기 전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예감을 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잘 달려왔고 이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겪었는지, 이 부분은 띄워드리면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우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1, 2부 때는 안 하셨는데 3부 때, 제 기억으로는 3부 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왜 예배 시간에 찬양이 아니라 유행 가사의 한 토막을 이렇게 나누느냐 하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얘기하시겠다고 하면서 요즘 산책하시면서 이 가요의 한 토막을,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가요의 한 토막을 자주 읊조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잘하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하시면서 나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더 더욱 깊어지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익어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이고 이제 나는 은퇴하고 교회에서 뭐 시무직으로서 할 일도 없고 이제 나는 뭐 뒷방 늙은이가 돼버렸고,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모범으로서, 그 모델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사명 감당하며 그가 끝까지 달려갔던, 그래서 서신서의 그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그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이제 예수를 직접 만나 그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인식, 이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도된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그의 자신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평생에 자신을 붙들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사실 정체성도 있지요. 끄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하도 율법 이렇게 그 유대 정통 이런 걸 너무 따지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사도권을 변론하고 또 복음 안에서 변화된 구원받은 자신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나누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따지고 보면 나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던 상태, 믿거나 안 믿거나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통했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유대 정통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을 알고 믿는 것으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으로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그랬으나 하는 것 보면 이후에 변화되었다는 거죠. 변화되었다. 그가 이 혈통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유대 율법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늘기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일어난 자신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생각의 변화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에베소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을 이어서 나눠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아까 고린도전서가 다른 서신서보다 좀 더 먼저 쓰여졌다고 했죠. 예전에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살찐 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합하면은 살찐 후가 되는 거예요. 살찐 후 고전을 하게 되는 거죠. 살이 찌니까 몸이 힘들어. 그래서 살찐 후 고전 후 이렇게 외웠습니다. 살찐 후에 고전한다. 그래서 살찐 후 고전 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데,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을 낮춰서 내가 사도는 사도예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는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하든 어떠한 공격을 하든 사도라 칭함받기에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 말빨도 약하고 몸도 뭔가 없어 보이고 연약하고 권위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많은 공격이 들어올 때에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서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서기 약 55년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이라고 여깁니다. 서기 55년도에는 이 서신에다가 이렇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에베소서는 서기 한 62년,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55년에서 62년이면 그 정도는 쉽잖아요. 그죠? 예. 55년에서 62년, 7년이 지났죠. 7년이 지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가 편지를 쓸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이전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지금은요, 7년 지났어요. 7년.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인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기억합니까?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사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하지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풍성함을 나누는데 내가 지난 7년간에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디모데서 목회서신, 디모데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의 이때를 2차 투옥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지만 그때를 1차 투옥 기간이라고 해요. 2차 투옥 기간 지나고 나면은 3차 투옥 기간이 없어요. 2차 투옥 기간 마지막에는 순교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이제 내가 감옥 밖으로 못 나가겠구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 마지막 때 언제쯤이냐? 디모데전서는 63년경입니다. 1년 지났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인식했던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55년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사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근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에는 뭐라고요? 성도를 기준으로, 사도도 아니에요. 성도를 기준으로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도 지극히 더 작은 자, 더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1년 지나서 2차 투옥 기간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사도 바울은 천하에 몹쓸 사람이고 신앙인들 중에서도 정말 제일 믿음도 안 좋은 사람이고 잘못 믿은 사람이고, 아니 사도라는 직분, 그럼 사명자인데 사명자로서 사명도 정말 감당 못한 사람이고 정말 모자란 사람입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의 고백,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의 삶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직분자가 됐을 때 내가 말이야, 나 집사요, 신앙교회 집사, 나 신앙교회 권사요, 우리 신앙교회 권사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아니 장로는 더 힘들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가 하다 보면은 아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참 내가 부족한 게 많다. 그럼 좀 더 가면은 아이고 내가 일반 성도들보다도 내가 믿음이 더 있는지 없는지, 내가 여러 가지로 더 작고 연약하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지은 게 죄밖에 없다. 내가 섬기면서 직분자로서 하면서도 여러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만 너무 많았다. 아니 그보다 더 나서서 내가 오히려 섬긴다 하면서도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평을 도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나누지 못하고 더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더 품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인식까지 바울이 먼저 앞서 몸소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신앙생활에는 끝이 없습니다. 비록 직분자로서는 교회의 행정적인 체계 안에서 시무라는 이 말이 은퇴라는 말로 바뀌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있는 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익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익어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은퇴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이분들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이렇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고 난 그 다음 9절 16절 마지막 하반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은퇴 직분자들이 그 뒤따라 직분을 또 감당하고 그 뒤에 믿고 그 뒤에 믿음의 후배들 앞에 참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고 더욱더 은혜가 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은퇴자들 한 분 한 분의 이후의 남은 삶 가운데 더욱더 복되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